이제 다 함께 주악에 맞춰서 묵상 기도하심으로 10월 첫 번째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주님, 저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영광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실히 믿고 예배드립니다. 입을 열어 주님을 찬양하고 손을 들어 하나님입니다. 참 마음으로 예배하는 우리 구원의 기쁨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형식적인 예배, 습관적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결단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멘. 찬송가 27장
시간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면서 주님 하나만이 아는 죄를 고백하고 참여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지으시고 그 안에 있는 계획과 의도를 결정하시는 하나님, 주님 앞에는 어떤 것도 숨길 수가 없기에 지난 한 주간 저희가 행했던 은밀한 죄악들을 낱낱이 고백합니다. 요나처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삶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과 반대가 되는 방향으로 살았습니다. 호멜처럼 음란해서 육신의 온갖 정욕을 추구하며 살았습니다. 가룟 유다처럼 은 30개의 신앙을 팔아버리고 어둠 속을 방황했습니다. 그 결과 우리의 마음에는 불안과 두려움이 물결처럼 일어나고 생활 속에서는 공허함과 불통함이 많아졌습니다. 모든 일의 원인이 하나님의 뜻을 외면했던 불순종에 있었음을 깨닫고 이 시간에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저희가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저희의 발걸음을 평안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참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5장 찬송 부르시는 장현우 집사님 기도를 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왕이 좀 즐겁게 하라고 했는데 눈물만 흘리게 했으니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 날 며칠이 지난 다음에 다시 남문으로 부모가 안 되겠죠. 남문으로 가자고 남문으로 나갔습니다. 남문으로 나갔더니 이번엔 길가에서 사람이 넘어져 있었어요. 몸은 야이었고 배만 볼록 올라와 있습니다. 숨은 하늘에 닿듯이 신음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고통스러운 병자의 모습을 본 석가모니가 뭐라고 했겠어요? 내가 오늘은 건강하지만 이 건강을 어떻게 믿을 것인가? 인생이 참 고뇌구나. 그리고 그날도 역시 실패하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얼마 후에 신하들이
좋은 걸 봐야지 하고 서문으로 나갔어요. 근데 나가자마자 장제 행렬을 보게 됩니다. 상주와 친척들이 울며 불며 부르짖고 따르는 모습을 보고 역시 인생은 무상이야. 인생의 말로는 빈불을 막노라고 다 저와 같이 북망산으로 가는데 이것을 어찌게 막을 거냐. 그러고 또 울면서 들어갔습니다. 며칠 후에 다시 북문으로 갔어요. 단정한 사문이라고 하죠. 출가 승려한 사람이 수도를 하기 위해서 배낭을 등에 메고 대갓을 쓰고 씩씩하게 지나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태자는 수도야말로 생로병사의 세상을 초월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 승려를 따라가 버렸어요. 29살 때. 결국 뭡니까? 저 사람이 참 좋다. 그러고 승려를 따라서 출가를 하고 말았습니다. 왕이 된 사람이. 우리는 이 두 가지 얘기를 들으면서 인간은 신이 아니고 참 인간이 될 수 없어서 왕궁을 빠져나가서 사막으로 정처 없이 가버렸는가 하면은 이 사카모니는 인간이면서 사바세계, 우리가 사는 세상에 무상을 느끼고 성문을 빠져나가서 산중으로 그냥 가버리고 만 것을 봅니다. 신이 인간일 수가 없어서 세상에서 빠져나갔는가 하면은 인간이 인간일 수가 없어서 세상에서 도망치는 모습을 봅니다. 사람이 사는 세계는 신도 인간도 모두 기피하는 세상, 세계다. 이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고통 속에서 이렇게 살아야만 할까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리를 버리시고 사람으로 오신 한 분을 알고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분이죠. 가는 곳마다 고난받는 사람을 찾으셨고 또 다른 사람들도 그를 매일 경배하며 영접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그분은 여리고에 사는 삭개오라는 사람을 찾아오셨어요. 예수님이 삭개오를 찾아오실 때 무서운 매의 모습으로 오시지 않았습니다. 매가 비둘기가 되지 않고는 비둘기의 친구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무서운 매는 무서울 뿐이지 약하고 유순한 비둘기의 참된 벗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찾아오신 것이 바로 무서운 매와 같이 어미하신 하나님의 모습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양을 버리고 지극히 평범한 사람, 참 인간으로 찾아오셨습니다. 베들레헴에서 한 인간의 모습인 어린아이로 태어나셨고 죄인들과 섞여 살면서 사람들 속에서 사람으로 사셨습니다. 바로 그 이집트의 왕처럼 자기의 고독을 풀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고독한 사람들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석가모니처럼 인간의 불행과 고독을 보고 세상의 무상함을 한탄하며 세상에서 도피한 것이 아니라 인간의 불행과 고독과 무상 속에서 그 불행과 고독과 인생 무상을 극복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도덕이나 종교적으로 흠잡을 데 없는 사람, 완전한 사람, 깨끗한 인간을 찾은 것이 아니라 죄인이라고 비난받는 사람에게 먼저 찾아오셨다. 10절에 보면 예수님이 삭개오를 찾으실 때도 뭐라고 했습니까?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왔다 그랬죠. 잃어버린 자를 찾으시되 찾아서 구원하려고 오셨습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구원한다라고 하는 게 무슨 말입니까? 고친다라고 하는 거죠. 온전케 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무엇을 고칩니까?
무엇을 어떻게 온전케 한다는 겁니까? 예수님께서는 병든 자를 만나서는 네 죄를 사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손을 얹어서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귀신 들린 정신병자를 만나서는 마귀야 그에게서 나가라 명령하시면서 정신병자를 온전케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병든 사람은 인간이 가진 본래 모습이 아닙니다. 본래 모습은 육체적으로 건강하고 정신적으로 온전했습니다. 그런데 왜 육체에 병이 들었을까요? 왜 정신에 질병이 왔습니까? 바로 죄 때문입니다. 죄 때문에 갈등이 생기고 죄 때문에 자체 분열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갈등과 분열 때문에 육신에도 병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유명한 신학자 폴 틸리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만일 사람이 온전하게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 병에 걸리지 않을 거다. 문제는 사람이 온전한 신앙을 갖지 못하고 바로 이지러진 심령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님께 찾아온 삭개오는 어떤 사람이요? 여리고의 세리장이요. 엄청나게 부자였습니다. 세리장이 어떤 직위인지 아시죠? 세무서장입니다. 지금은 세무서장. 그래서 양주 의정부 합해서 의정부 세무서장이 한 사람 있죠? 지금은 세금을 다 공제해서 받는데 세리장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의정부 지역, 양주 지역의 세금이 100억이다. 그러면 내가 100억을 걷어서 바치겠습니다라고 하고 세리장이 되는 거예요. 100억의 세금을 걷어서 내가 바치겠습니다. 라고 세리장이 되면 이 세리장은 지 마음대로 세금을 매깁니다. 정현주 100만원, 홍명당 200만원, 김명순 100만원. 이건 지 맘이에요. 그렇게 해서 세금을 왕창 걷는데 얼마 하거든요. 보통 100억을 바치기 위해서는 200억 내지 300억을 걷습니다. 좋아하겠어요? 싫어하겠어요? 사람들이. 걔 나쁜 놈의 새끼, 도둑놈의 새끼. 지금 세무조사님은 권세가 많죠. 세금 조금 깎아줄 수도 있고 다 내려갈 수도 있고. 그런데 이렇게 해서 모든 사람이 근데 나라에서 그렇게 시켰으니까 법을 어긴 건 아니에요. 권한을 준 거지. 그러니 세리장은 모든 사람이 나쁜 놈, 도둑놈. 그럼 상종을 안 해요. 나쁜 사람이라. 그게 세리장입니다. 두 가지 종류의 그 당시에 유대 사회는 죄인이 있는데 하나는 창녀요, 하나는 세리입니다. 두 가지 종류의 죄인이에요. 창녀는 몸을 파는 여인으로 소문이 났기 때문에 사회에서 버림받았고요. 너희들하고는 상종하느라 제외된 계층입니다. 세리는 왜 싫어하냐? 부당하게 주민들의 돈을 다 수탈하고 착취해서 지가 다 가지고 나라에다 약속한 돈만 갖다 바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악독한 인간들이라고 치부됐고 그 사람들하고 상종을 안 했습니다. 비록 부자라고 해도 소형이 악해서 유대인들은 그 사람들과 상종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삭개오와 같이 이렇게 이상하게 된 인간을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해요? 내가 오늘 밤 네 집에서 뭐 유하해야 되겠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하고 사람 취급하지 않는, 그래서 외롭고 소외된 삭개오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시고 그 집에 가서 하룻밤을 주무시겠다. 얼마나 큰일이에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삭개오와 같이 이지러진 모습을 갖고 살지는 않습니까? 올바르고 정직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갈등과 불안과 소외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항상 무언가 쫓긴 듯이 안절부절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것이 질병이라고 하는 고통입니다. 바로 실패라고 하는 좌절입니다. 내가 이루어야 하는데 그 불확신 때문에 오는 불안입니다. 바로 죄에서 오는 심판의 두려움인 거죠. 우리는 근심과 고통과 좌절과 불안 때문에 삶 맛을 잃어버렸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어떻게 내가 해결을 할 수 없는 사면초가라고 하는 장벽 아닙니까? 이지러진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면 해결됩니다. 예수님은 무서운 매의 모습이 아니고 독수리의 위세로 우리를 찾아오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간의 고통을 함께 나누고자 친구로 찾아오십니다. 내가 오늘 이 집에 머물러야 되겠다. 바로 가까이 오십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지금도 우리 옆에 찾아오십니다. 꿈을 잃어버렸고 삶의 의미를 상실한 우리들에게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이웃을 잃어버리고 심지어 자기마저 상실한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친구로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인간의 본 모습을 잃어버리고 사는 우리들에게 삭개오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들에게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삭개오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리고 나서 영접하고 나서 어떻게 변합니까? 8절 보세요. 주여 보시옵소서.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얼마나 부자였으면 절반 뚝 잘라서 가난한 사람 다 나눠주고. 그리고 또 만일 누구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내가 4배나 갚아주겠습니다. 돈을 얼마나 많이 긁어다 불려놨는지 더블로 갚아도 많이 없어질 것 같은데 4배나 갚겠다. 억울하게 내가 100만 원씩 200만 원씩 받았으면 4배로 그냥 갚아주겠습니다. 삭개오는 자기가 지은 죄의 모습을 감추려고 하지 않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오는 소외감 때문에 현실을 도피하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인생의 생로병사의 고통과 인생 무상을 피해서 인간의 도성을 탈출하는 삶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삭개오는 그동안 가난한 사람들을 착취했기 때문에 내 재산의 절반이라도 내놓아서 다 보상해 주겠다. 바로 죄를 고백함과 동시에 변상을 제기했습니다. 여러분, 회개는 말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말로만 하니까 회개는 오늘 잘못했어요. 그러고 다시 가서 죄 짓고 또 와서 잘못했어요. 하나님. 그러고 또 다시 죄 짓고 이걸 보고 뭐라고 표현했어요? 개가 토하는 것을 다시 먹는 것과 똑같다. 얼마나 지저분합니까? 토해놓고 다시 먹으니까. 예수님을 영접한 삭개오는 욕심 때문에 사랑의 마음을 갖게 됐습니다. 의심 때문에. 의심 대신 믿음을 갖게 됐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삭개오의 삶은 이렇게 변화가 됐습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영접했으면 우리도 죄를 고백해야 됩니다. 우리들의 누추한 모습, 더러웠던 지난날을 고백해야 됩니다. 적나라하게 나를 내놓을 수 있을 때 주님께서 뭘 약속합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약속을 해주십니다. 9절에 뭐라고 하셨어요?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러니 이제 구원 받았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은 찾아오십니다. 인간의 모습을 잃어버리고 사람의 모습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오늘 찾아오신 예수님을 기쁘게 영접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내 주인이 되어야 됩니다. 내 삶의 중심에 한가운데 모시는 예수님 믿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 가서야 비로소 우리는 지난날의 근심과 걱정과 불안이 사라지게 될 것이고 평안함과 넉넉함과 건강이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침 주님께서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라고 하시는 주님의 구원의 약속과 축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깜깜한 밤중에 야곱에게 찾아오신 하나님 아버지, 어두운 광야에서 야곱에게 꿈을 주셨듯 오늘 예배하는 우리에게도 미래에 대한 새로운 꿈을 주시고 이상을 주시옵소서. 주님과 더불어 그 꿈을 이루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시고 천국의 소중한 가치를 깨닫게 하신 주님, 우리의 눈을 열어 값진 것을 분별할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값진 것을 깨닫게 하실 뿐만 아니라 힘써서 그것을 구하고 얻고자 하는 힘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에게 임한 주님의 나라가 온 땅에 퍼지게 하시고 그 힘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소유자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있는 근심과 걱정과 불안이 변해서 능력과 평안과 기쁨과 소망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의 귀한 날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